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봉담 선한 목자교회 2024년도의 표어가 시편 118편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 형통이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 중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2024년도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기대와 달리 형통이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드려서 외람되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올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마치 무안공항의 항공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도 포도밭도 잘 갖고 놓으셨어요. 그리고 냉동창고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막도 져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인명이 제천인지라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물론 먼저 가신 분들도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1년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형통이라는 걸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렵기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1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렇게 다시 용기와 힘을 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모든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방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에피메테우스는 행동하고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에피메테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화가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이 인간을 위해 3가지 일을 행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죽는 날을 모르게 해줘요, 인간에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해도 무한한 희망을 갖게 해줘요. 무조건 희망을 갖게 해줘요. 세 번째로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몰래 그 불을 줘서 인간이 그 불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우스가 성질이 났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프로메테우스를 형벌을 가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든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런 교만함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무슨 형벌을 내리는지 아시죠? 독수리에게 간이 쪼아먹힌. 한번 쪼아먹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쪼아먹히고 죽으면 또 간이 생겨 또 쪼아먹혀야 돼. 영원토록 간이 쪼아. 여러분 간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간 쪼아먹히지 않도록 독수리에게. 이 신화의 요지는 그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죽을 줄 모르고 헛된 꿈을 꾸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을 독수리에게 내어줘서 독수리에게 쪼이는 그 고통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교훈을 뒤집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운명에 저항하며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1년을 초대받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한 번도 또 살아보지 못한 2025년도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래 사셨다고 해서 2025년 사신 분 없잖아요. 살아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평생 살아본 적 없는 이 2025년도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물주 창조주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인간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종에게 그 무화과 나무 심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매라는 것이 그게 금방 안 맺혀요. 장인어른도 내년부터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3년 전에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포도를 거둘 수 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요. 어쨌거나 이 주인은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포도원에 심긴 그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잘만 가꾸면 막 금세 열매가 맺는 나무인데 번식력이 좋아서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오늘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찍어버리라. 그 말에 주인은 1년만 더 주시면 내가 열심히 가꾸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1년,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 속에 받은 새로운 1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정말 잘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조물주와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부터 잘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 종이 주인에게 이 찍어버리라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인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능력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그 선물처럼 그렇게 내가 내 힘 스스로 그렇게 일련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비극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눈, 코, 입, 키, 외모 이런 아들을 내가 낳고 싶어서,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은 부모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런 거룩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 성전에 온갖 악독을 품고 마귀로 가득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한탄스러울 때 하늘 찾고 땅 찾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은 이 백성이, 내 자식이 내가 양육하고 키웠는데 나를 몰라보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던가요? 기분 좋던가요? 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동하면서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줘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기적까지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래서 나는 게을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바쁘게 일해야 할 뿐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주여. 같이 해봅시다. 주여. 예, 저 술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예요.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정립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계엄, 탄핵,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은혜로 받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저 은혜로 받아서 쓰고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목숨, 삶에서 얻은 이 모든 재물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걸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고 청지기일 뿐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이 목숨, 내 삶,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물어보며 시작해야 된다. 그럴 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그런 기적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막 주인처럼 행동하다가 사고치고 뒷감당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신 분 많죠, 여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다 안 되니까 교회 조금씩 막 보면서 삐쭈삐쭈.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와서 믿습니다 이러고는 못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제가 해본 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돌이 떡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막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원하는 이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사탄을 뭘로 이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간은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하늘에서 번개와 불이 떨어지기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 수 있잖아요. 겸손히.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겸손히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를 유혹하는 마귀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2025년도를 이기려면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딴 거 능력 준비할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능력 없으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거든. 사기칠 때 다른 사람을 살살 긁잖아요. 긁어서 추임해가지고 막 높아질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해지고 알맹이만 쏙 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낮추는 사람은요, 그럴 것도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2025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유혹할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자기가 궁궐을 짓고 나서 백향목궁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막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딨냐면 조그만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 드리냐면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같이 볼까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네,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주인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리부터 잘하고 출발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결산의 날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해야 할 일을 정립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저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그들이 너희보다 죄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받은 것은 우리가 저 무한항공 12월 마지막 주일에 그 시간에 희생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동안 우리에게 수십 번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수만 번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 70 사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죠? 70년이라는 기회. 어떤 분은 60년, 뭐 우리 하늘이는 이제 10몇 년 줬겠지. 그래도 엄청난 기회를 그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이렇다 할 열매를 맺고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뭔가 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거 뭐 있던가요? 부끄럽죠. 예. 과거 얘기하라고 하면 다 부끄러운 얘기들 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1년을 주세요. 예, 하나님이 속고 또 속은데도 또 속으면서 또 1년을 줘. 여러분 25년도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다. 죽음의 전장 속에 던져진 북한 동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1년을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저 화성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죽어간 외국인 그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산불과 악천후, 대형 사건 사고로 죽어간 이들보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전소된 비행기 안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며 몸이 참 불타며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이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처럼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을 막 고발하고 따지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빌라도의 악행에 희생된 사람들보다 자신은 더 의로운 걸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죄를 마치 덜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또 열매 없는 이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고 자기의 인애가 부족함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아우 저 나무는 틀려먹어서 그냥 잘라버려, 찍어버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난 재난을 당하니까 아유 쟤 무슨 죄가 있긴 있나 보다.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겠어? 저 뭔 짓 저지른 게 뻔해. 겉으로는 뭐 의로운 척 살더니 뭔가 큰일 당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욥과 친구들의 차이예요.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은 평안하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쟤는 뭐 죄가 지은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했지만, 욥은 자기가 회복되고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포도원 종에게, 지기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이 주님은 또 이 제자, 이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일찍 먼저 희생된, 그래서 세상을 떠서 하나님 품으로 간 그들보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다는 것 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면 너무나 부족한 우리인데 또 은혜를 주신 것,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 종의 말이 나오죠. 우리 8절, 9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후회 없는 2025년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바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은 종의 부탁을 아마 들어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큰 죄를 범했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같이 안 가겠다, 너희들만 가 그랬는데, 주여 그러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친히 갈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2025년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분명히 정립하고 가야 할 일이 뭐냐면, 전도하고 교회에서 뭐 사회에서 봉사하고 다 좋죠.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작심삼일이고 얼마 못 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또 죄 짓는 것이 인간의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면 좀 나와요. 목사가 나오라는데 듣는 중 많은 목사가 여러분 자기 위해 나오라 그럴까요? 우리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여러분, 목사가 어리다고 그 말을 너무 가볍게만 받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25년, 30년 거의 사역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그런 주의 종들은 종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해야 할 것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빼짝 마르고 굶고 저 북한 사람 마냥 며칠 후면 죽을 사람 마냥 이렇게 돼봐. 그 목회를 헛한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뭔 차이인지 아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든지 기름지고 살찌게 만들려고 좋은 꼴, 좋은 물가로 막 끌고 가. 때로는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도 막 양떼들을 툭툭 치며 데리고 와요. 안 가려는 양들. 그런데 이 악한 목자, 사꾼 목자는 기름진 양떼 껍질을 비켜가지고 방석 만들어서 깔고 앉고 고기 먹고 가죽 먹고 젖 빼먹고 다 빼먹는 거. 그게 사꾼 목자예요. 그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가 여러분 재산 다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한 얘기 같으면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주면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후회되죠? 1년 더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주님 1년만 금년만 그냥 두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1년 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저 영혼이 참 이렇게 지켜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내가 두릅하고 거름주고 어떻게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결산, 곧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주인이 이 땅만 버리는 열매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럴 때 종은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두릅하고 물과 양분을 줄 테니 1년만 두소서. 근데 이 1년 후에 이 나무가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종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리 해도 나무가 예상치 못한 병충해와 태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릅하고 열매를 줄 테니, 그 거름을 줄 테니 1년만 두소서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주인에게 맡기며 그때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때는 주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결과와 그 결산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1년을 더 두실지 아니면 1년 후에 뿌리를 뽑아버리실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 달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나무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종의 청을 들어주고 또 그 종의 청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분히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늘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기 좋아하기에 내 자신이 종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루하루 2025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삶의 계획을 좀 세우면서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아까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2025년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서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